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죠. 영광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속받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자랑거리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유일한 자랑거리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이라든지 베드로 서신이나 야고보 서신 이런 걸 쭉 보면 이 사도 요한의 서신들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자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본인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떠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 은혜 받은 자 뭐가 되어집니까? 교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들먹거리는 게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나대는 게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없어지냐? 자기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에 대한 비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을 흠잡는 이런 것들, 나는 옳고 상대방 틀렸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내 심령이 편해집니다. 주님이 내게 역사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내 심령에 충만해집니다.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첫째 부부 생활이 건강해집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도 신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때마다 야 정말 본받을 만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AD 4세기경에 교회가 정리한 7가지 죄 중에 원흉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1흉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영어로 프라이드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알면서 정말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야 되는 사람인가, 내가 날마다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거만한 마음은 몰락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리고 거만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얼마 안 가서 반드시 망합니다. 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왜 그렇게 실패를 했을까요? 사탄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였는데 악마로 바뀐 거예요. 사탄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지혜로웠던 겁니다. 너무너무 찬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쿠데타를 모의했습니다. 얼마나 찬란한 존재였는지 천사들의 3분의 1이 동조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위험할 때. 사람들 볼 때마다 기분 나빠요. 그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나에게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그때는 응급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서남목자교회는 고단 신도시 지금 지하철 4호선 2번 출구 앞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시청이 있죠. 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있죠. 뭐 법원 있죠. 중요한 거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씩 교회에 있을 때 보면 뭐 앰뷸런스 소리 사이렌 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립니다.
소방서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상하게 사람들마다 기분 나빠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꼴을 보기 싫어요.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그만에 잡힌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볼 때마다 내가 자꾸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지금 에스겔서 28장은 문자적으로는 바빌론 왕과 두로의 왕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타락에 대한 묘사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사탄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잘났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그룹들보다 훨씬 잘난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달란트, 또 남들보다 좀 뛰어난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뛰어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이 땅의 인류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 가운데 가장 찬란한 거예요. 주님이 넘버 2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함이 막 들어온 겁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I will이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자녀들이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왜 잘 됩니까? 원리가 있단 말이죠. 원리가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 열망, 내 뜻대로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해버리겠다, 내 감정대로 해버리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좀 있으면 망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 되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그래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탄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 사탄이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죠?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에덴에 출현한 겁니다. 왜 출현했죠?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만들려고 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시키려고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먼저 건드리지 못하고 하와를 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막 무섭게 덤비지 않아요. 사단의 터치는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은밀합니다. 은밀하고 부드럽게 다가와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막 세게 하면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딱 방망을 칠 건데 은밀하고도 부드럽게 이렇게 설득 터치하니까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완전 사기꾼이 속이는데 하와이 뭘 자극하는 거죠? 사탄 속에 있는 아이윌의 기운을 집어넣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 그 기운을 확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망합니까? 응답 왔을 때 망하는 겁니다. 잘 나갈 때 망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이 뭘 하다가 일이 잘 풀리면 마음이 붕 뜹니다.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완전 급전직합니다. 망해가지고 그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데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어요? 그 망하는 게 복이죠. 여러분,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된다? 복이 아닙니다. 계속 잘 나가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
사탄이 지금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도록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시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데 이 하와가 사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뭐가 딱 벽이 쳐지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벽이 딱 쳐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6절, 지금 여자가 뭐가 바뀐 거죠? 아위일의 기운이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 기운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잡히고 나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인도받았는데 지금은 어디에 잡힙니까? 눈에 보는 거 여기에 딱 잡히게 됩니다. 영역이 바뀐 거죠. 믿음의 영역에서 감각의 영역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망하는 거죠. 인간이 왜 교만해집니까? 왜 교만에 잡히죠? 왜 거만의 영에 잡히죠? 여러분, 교만해져 버리면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잘생긴 것을 뽐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교만에 잡히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우쭐거리고 싶은 거예요. 나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을 벗어 살 수 없어요. 물질 문명, 황금 만능 사상, 그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세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세상 시스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기운을, 아위일의 기운을 막 불어넣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독립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기운을 막 불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우리가 제도권 안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21세기 종교는 자아숭배입니다. 나르시시즘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교만한 것은. 그리고 빈부귀천, 이거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만 교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교만합니다. 교만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직분이 무거울수록 더 교만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참 필요한 거예요. 세상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저절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유일의 기운이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저절로 이렇게 막 불어넣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말씀에 물로 씻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높은 마음이 돼가지고 늘 남을 비판하잖아요. 늘 남을 정죄하잖아요. 남들 볼 때 이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도 나쁘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지금 교만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교만하면 알곡으로 대하신 게 아니라 가라지로 취급하신 겁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남보다 잘하니까. 근데 그 마음이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알곡이 아닙니다. 가라지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가라지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국가인 유대국가에서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같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 이런 거는 굉장하죠. 압박이랑 굉장합니다. 우리 아들이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이 그러더랍니다. 목사 아들이라면 그 목사 아들도 목사로 처신할 걸 요구받는 거예요. 목사 아들한테 일반 불신자나 세상 아이들이 그 정도 기대치가 있는데 그 목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에서는 목회하기 위해서는 목에 칼을 제가 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조심하듯이 저를 찌른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결심으로 제가 신학교 1991년도 들어갔죠. 지금까지 쭉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로서 이게 사회적인 기대치라는 게 엄청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윤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신앙적인 모범이 돼야 되는 게 거의 뭐 하나님 그 다음급 이렇게 안 되면 한국 사회에서는 목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더 하죠. 유교 사회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 그렇잖아요. 교회 모습과 세상 모습과 신자들이, 교인들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다 통계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죄를 품고 있어도 남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체면 손상이 안 되니까. 체면만 손상 안 되면 내 마음에 어떤 죄를 품고 있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알곡이라 하지 않고 가라지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29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좋은 씨만 뿌렸는데 교회 안에 지금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군데군데 많이 생긴 거예요. 누가 한 거죠? 원수가 한 겁니다. 사탄이 한 겁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불어넣듯이 본인 뜻대로 본인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막 불어넣은 겁니다.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라지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나 가봐도 가라지가 엄청난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곡식이 이렇게 보면, 저도 시골 살았기 때문에 가라지 나온 게 보입니다. 눈에 띄어요. 잘 띕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자리에 가라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걸 뽑으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곡식까지 다칠까 싶어서 주님은 재림 때까지 그 가라지를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곡식은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제대로 자라면 열매가 있는데 가라지는 뭐가 없죠?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를 뭐 1년, 10년, 20년, 50년 다녀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게 가라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곡식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열매가,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막 맺혀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거, 통용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전도회 회장님이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통용되는 게 뭐냐면 여전도의 회장님 남편 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통용되는 보이지 않는 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훈련하면 열심히 배우잖아요. 뭐 여러 가지 훈련들, 뭐 선교 캠프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니까 가정에 가서도 배우자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식만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자꾸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흠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자체가 파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하는 굉장히 좋은 거죠. 뭐 밤에 나와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온라인으로 기도한다, 좋은 겁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을 막 정죄한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폭들하고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하고도 운동을 합니다. 유도라든지 뭐 헬스라든지 이런 거 해보면 온몸에 문신 막 그려져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 보면 뭐 그냥 뭐 10원짜리 막 나오고 이런 분들 뭐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 있죠. 뭐 요기들이 막 우러나오는 이런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의외로 그분들이 겸손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면 별로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사시는 분들, 종교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분들, 지식인들 이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교만해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주님께서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세리나 창기나 이 사람들은 본인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 때문에 복음이 뭔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건지 예수 십자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마귀의 종, 사탄의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귀 자식아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위선자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직접 듣는 독사의 새끼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귀 새끼야 그러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성경을 보면 격분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때가 안 돼가지고 죽이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평생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하고 나서 일평생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높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남편을 무시하더라고요. 멸시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젖은 낙엽 취급합니다. 젖은 낙엽 발로 보셨나요? 발로 보면 그냥 낙엽은 아름다워요. 근데 젖은 낙엽은 이거 뭐 이건 기분 나빠요. 보면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좋아하죠? 영광 부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왜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따를까요? 아버지들은 뭐 자기 몸 챙기고 일한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사랑 표현합니다만은. 그런데 어머니들은 목숨 걸고 뱃속에서 놓고 생명 건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아이 낳다 보면 몸매도 망가지고 뭐 살도 붙고 뭐 많이 이렇게 뭐 가슴도 처지고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뒷감당하는 게 주로 누굽니까? 낮은 마음으로 아들, 딸이 특히 아들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수벌하면서 영치금 넣어주는 게 누굽니까? 주로 아버지들이 아니더만요. 주로 어머니들입니다. 잊을 수 있겠어요? 전쟁터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죽어가면서 그 19살의 군인들이 죽어가면서 외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외마디가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마귀 새끼라 그래요. 너 가라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도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윤리적인 죄 있죠? 뭐 성적인 범죄라든지 아니면 도둑질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거역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지옥에서 직수입된 겁니다. 지옥에 불구덩이 있죠? 거기서 그냥 확 그냥 교만한 사람은 그 기운을 바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그냥 곁다리로 받는 건데, 보통 교회에서 주로 정죄하는 게 뭐 음란하다, 뭐 저 사람 돈 안 갚는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지옥에서 그냥 기운이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눈빛, 얼굴빛,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을 딱 거만하게 만드는 사람. 거만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게 교만입니다. 거만의 영이 딱 들어와 버리면 머리끝부터 발끝에 사람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옛날에 안 그랬는데 사람이 바뀝니다. 지위가 올라가면서 돈 좀 벌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못 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못 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훈련 많이 받고 전도 훈련 받고 영성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선교 훈련 받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막 이런 분들 있죠. 새벽기도 매일같이 하는 분들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남들을 막 정죄하거든요. 함부로 막 비판한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남들 뭐들 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정죄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맡은 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진짜 제대로 은혜 받으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이게 성령의 마음인데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제일 힘든 게 부부 생활입니다. 뭐 집구석이 완전히 지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집구석을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노하우. 교만하십시오. 그러면 이 마귀의 영이 그냥 지옥에서 그냥 확 와가지고 우리 마음이 확 바뀌기 때문에 눈빛부터 바뀝니다. 얼굴빛도 바뀝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게 목이 힘들도록 어깨 힘들도록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 사탄의 기운을 바로 느낍니다. 차라리 음란한 사람이 훨씬 급이 떨어지죠. 사탄의 나라에서 보면 사기꾼들이 교만한 사람보다 더 급이 낮습니다. 제일 마귀의 나라에서 왕자를 차지하고 이 어둠의 영을 뿌리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 교만하면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왜냐? 함부로 말하거든요. 막 말해요. 그리고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내 말이 다 옳은 거예요. 들어! 무조건 혼자 말 다 해버립니다. 왜냐? 본인 다 옳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많이 빨쁘게 돌아가고 영적인 거는 얼마나 많은 진리가 많습니까? 근데 배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제가 선한목자교회 개척한 지가 지금 한 5년 지났는데,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강원도 철원에 2주 동안 사는 속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 자신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뭐 새롭게 시작하는데 자기 분석이 돼야 뭐가 바뀔 희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저를 보니까 훈련 잘 받은 바리새인이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신앙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교만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와, 저 그때 완전 멘붕이 왔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저 사실을 보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왜 결혼 생활이 힘들죠? 교만한 인간이 교만한 인간 만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말 좀 들으면 되는데 이게 서로 의견을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이 인간도 교만하고 저 인간도 교만하니까 같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상대방 말 듣고 싶은 생각 일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그런 거.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여자분들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들이 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떠난 말을 같으면 듣지 말아야 되지만, 한 남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민낯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은 부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체면 사이니까 다 가리고 살아가니까 그 실상에 대해서, 남편의 실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내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말을 할 때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갱신 있고 발전 있고, 거슬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죠? 거슬리는 말 못 듣고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 난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지구상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난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뭐라 해? 나한테 뭐라 했어? 딱 보고 있습니다. 완전 그냥 막 해가지고 반드시 갚아줍니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정타를 먹일 때까지 딱 기다리죠. 다 절치부심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한 방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집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는 파탄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장로를 세울 때, 목사 장로가 똑같은 거니까요. 왜 집사를 세울 때 가정사를 보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게 오픈되는 데가 어디밖에 없죠? 가정밖에 없습니다. 바깥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이 돈 벌고 다 하잖아요. 눈치껏 다 합니다. 외식 다 할 수 있어요. 위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인격이 드러나는 데는 가정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정도? 그럼 뭐 교회 생활도 깊이 있게 안 하면 인격이 안 드러나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딱 갚으면 끝나는데 가정에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픈되잖아요. 가정생활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여자가 돈 좀 벌었다고 마음이 높아져 와 있으면, 목 힘놓고 있으면 어느 남자가 그 여자한테 잘해주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원리적으로. 그리고 어느 여자가 남편을 틀리게 보겠습니까? 정확하게 본단 말이죠. 그걸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큰 소리 믿음을 떠들어도 실제로 믿음의 파산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믿음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믿음이 없단 말이죠. 교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남을 다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한단 말이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혼이 가장 상위 기관인 성령님과 교통하는 내 영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아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내 잘난 맛에 모든 걸 다 판단하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합리화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전부 남 탓합니다. 모든 게 남 탓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애들도 똑같아요. 제가 저랬어요 그러잖아요. 늘 보면. 그래서 애들 싸우는 데 가서 어른이 부모들 싸움 납니다. 왜냐? 제가 저랬다면서. 자기 유리한 것만 딱 하고 자기 합리화시켜버리니까. 교회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과 19절. 이들은 투들대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영이 아니니까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19절.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니라.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는 첫걸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자기가 교만한 거 죽을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남이 교만한 거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똑같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만한 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손봐주는 사람이 있더만, 그 교만한, 똑같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똑같이 교만한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나면, 예수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얼굴 화끈거리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과 정확하게 정반대의 방향으로 행하게 됩니다. 믿음은 인간에게 스스로를 낮출 것을 요구합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인생을 살든 마음이 높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눈빛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답니다. 나한테 그 쏘아붙인 눈빛 있죠? 그 잊을 수 없답니다. 그 상대방이 어떻게 했을까요? 갚아주시더라고요. 완전 등에 칼을 꼽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교만해지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편은 지옥에서 오는 그 사탄의 기운이 있죠. 아주 기분 나쁘고 음산한 걸 갖다가 확 느끼게 됩니다.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문을 딱 열고 홀에 들어가면, 어떤 방에 들어가면 바퀴벌레 숨듯이 다 도망갑니다. 뭐 자식도 도망가고 남편도 도망가고 뭐 이렇게 회사 같으면 뭐 다 도망가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할 수 없어서 할 건 합니다만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교만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높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성공이 따라옵니다. 사업이 성공해요. 여러분, 가정생활 성공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성공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이 성공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다 도와줘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해? 뭐 잘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다 주신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의존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남보다 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이것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있죠. 새로운 자, 옛자가 있습니다. 옛자, 새로운 옛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죠.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우쭐거리는 마음을 내려놓도록 만듭니다. 나대는 마음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마음이 낮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정죄할 게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 하박국 2장 4절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 이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혼은 우쭐대고 있다. 그것은 그 안에서 올바르지 않다. 여러분, 우쭐거리는 겁니다. 막 우쭐거리는 거예요. 근데 자아를 높이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스스로를 높이는, 우쭐거리는 옛자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높아지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쉬워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생활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사회생활 가운데 뭡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도와주게 됩니다.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조금 해가지고 막 어깨 힘 딱 들어 거들먹거리고 말 막 함부로 남 비판하고, 그 정치인이 잘 되는 거 보셨나요? 장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진정한 믿음과 교만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을 막 깔본다. 남을 함부로 막 막말한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결론 맺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되니까. 교만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